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송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획을 안 모르드게와 왕의 조서 내용을 들은 유다인들의 통곡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을 멸하라는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송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위기와 슬픔을 감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하만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만의 의도는 모르드게는 물론 전 유다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127도에서 망신과 수치를 주고 최종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하만과 대적자들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문 앞에 이른 모르드게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문 앞에 멈추어 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굴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페르시아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을까요? 그것은 왕궁에서는 오직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편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반포되자 모든 지방의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위기 앞에서의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자 간구였습니다. 결국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이러한 애통과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섭리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미 유다인들이 위기에 처할 것을 아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인들의 간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모르드게의 간곡한 설득으로 인한 에스더의 구국을 위한 결단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로부터 모르드게의 일을 전해 듣고는 근심하며 그와 대면하기 위해 옷을 보내 갈아입을 것을 당부했으나 모르드게가 듣지 않자 내시 하닥을 보내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하여 자초지정을 말하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민족의 구명을 위하여 탄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부탁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에스더는 11절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고 모르드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법으로 금한 것은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즉 왕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페르시아의 법도 모르드게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핑계로 유다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에스더로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갈 것을 강력히 종용하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왕에게 나아가 민족 구명을 위하여 탄원하라는 당부를 받자 자신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법을 무시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당부를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빌리면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간 자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왕의 궁휼히 여기고 금규를 내밀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에스더에 대한 아하수에로의 애정이 식었다면 에스더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당부를 거절한 것은 일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의 불순종과 거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자신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이는 그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휘둘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항거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고집이 센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협조하지 않은 바로는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재앙을 당하고 마침내는 장자까지 이뤄야 했으며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변화나 포기가 없습니다. 16절은 모르드게의 결단 촉구에 이어 에스더가 민족의 구명을 위하여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더는 먼저 모르드게에게 가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을 모은 뒤 자신을 위하여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3일간 금식한 후에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갈 것인 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구원을 위해 일어서는 에스더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모르드게로부터 민족 구명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라는 당부를 들었을 때만 해도 자신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자기 처지를 먼저 이야기했던 그녀가 모르드게의 결단의 촉구로 인해 변화하여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며 분연히 일어서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한 후에 나아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3일을 금식한 후에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후의 자리를 이용하지도 자기의 미모를 의지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참된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도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 육신의 연약함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향하게 될 때 늘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수능과 또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